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좋은 어떤 나라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참음에도 동참을 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될 때 말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제 귀향을 놓아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에만 너무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1차 전도여행 끝에 루스드라의 지방에 가게 될 때 돌에 맞아 죽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죽다가 살아나서 깨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려고 한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모든 소망과 모든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 비로소 참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한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까. 뒤에 오면 알겠지만 7 촛대는 7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관리, 감독, 관장하시며 보시겠지만 특히나 교회의 지대한 관심 속에 왕래하시고 머무시고 거닐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계신 그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9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발에 꿰드는 옷을 입고, 두 번째는 가슴에는 금띠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 눈은 불꽃 같습니다. 네 번째, 불꽃 같은 눈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발은 풀무에 단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7번째,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있어요. 8번째,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놈이 나오고 있고, 9번째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비치는 주님의 모습. 9가지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돼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주님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뵙게 될 때 기절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모습을 뵙게 될 때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움하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너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계시록 1장 9절에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9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9가지로 설명한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 중에 2가지,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손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도 입에 대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2가지를 빼놓고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한 모습을 7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 중에서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후에 나오지만 7별은 7교회 사자라 이렇게 우리 한국말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어떤 성경은 메신저라고 나와 있고 어떤 성경은 에인절스라고 나왔어요. 에인절스, 천사.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 천사를 붙들어줄 일은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를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뭐 우리 주님이야 오른손 왼손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오른손은 강한 손이니까 강하게 너를 붙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고 잠들었는지 5번을 연놓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놀라지 마,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참으로 진짜로 너를 도와줄 거야, 진짜로 내 옳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줄 거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도와주셔서 안달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시큰둥한데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이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사탄 마귀를 이긴단 말입니까? 눈에도 안 보여요. 재주도 경험도 지식도 지혜도 우리랑 비하가 안 됩니다. 본디 사탄 마귀는 천사죠. 천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지만 그 중에서 타락했단 말입니다. 이 천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될 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욥기 38장 10절 정도에 나옵니다.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만 이 천사들, 나아가 이 마귀들은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도 보고 자기가 꿰었고, 나아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예수님 할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그 사탄 마귀는 보고 있습니다. 무려 6,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천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호위하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얼씬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7가지로 설명했는데,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도 똑같은 모습을 봐요.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 기도하다가 3주 만에 한 인자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인자의 모양이 다니엘이 말하기를 세마포 옷을 입고 7가지 역시 얘기하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몸은 황옥과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사도 요한은 얼굴이 햇빛 같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다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그리고 그 팔과 다리는 빛난 주석과 같고, 요한은 달만 주석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팔과 다리를 보니 빛난 주석과 같다. 그리고 그 음성은, 7번째로 음성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 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7가지로 역시 다니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필 7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7자 혹은 3자는 성경에 보게 되면 완전수죠.
하나님을 알려주게 될 때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도 주기도문에도 보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삼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계시록 4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는 찬양과 영광, 존귀, 감사, 능력, 힘 해서 7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다니엘과 또 사도 요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분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셨던 그 주님을, 다니엘이 주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그 주님을 보고,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약 60년이 지나서 그 동일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동일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 정도는 외우는 게 참 좋아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때 이런 주님의 모습을, 주님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하고, 아무튼 간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것만 얘기했어요. 나쁜 얘기는 차마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랬거든요.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과 세계의 친구로다, 이런 정도 있었지만 차마 그런 얘기 못하고 좋은 얘기만 해줬어요. 사실 예수님 나이 불과 30여 세 되셨는데 정말 굉장한 얘기죠. 저한테 누가 평화기를 다니엘과 같아, 어디 엘리야와 같아, 그런 얘기하면 굉장한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한테 그 정도의 얘기를 해줬으면 주님도 상당히 흐뭇할 만한데 뭔가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자, 너희들은 나랑 이렇게 24시간 동고동락하며 지내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게 될 때, 갑자기 베드로가 성격에 맞춰서 손을 뻗쩍 들더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좋아하시며 놀라시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 네가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내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감동해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이름은 이제 베드로야. 베드로. 네 이름 반석이란 말이야. 나도 반석인데 너도 이제 반석이야 하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고백이 뭐길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지, 사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뜻은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것을 아예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노골적으로 요한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들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기록을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사도 요한은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뜻은,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 뜻도 있지만 바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얘기는 바로 주님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 주님께서 아주 듣고 춤을 추는 고백. 얼마나 이 고백이 중요한지 선지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앞부분에 늘 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및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모든 서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비박하다가 은혜를 받아 변화를 받게 될 때 즉시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2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디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한다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거듭하시며 말하시기를 그래 네 이름은 이제 반석인데 내가 너한테 정말 이 이름 위에 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 교회를 세우게 되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네 집이 되는 거예요. 집 열쇠 주는 거예요. 집 열쇠 아무리나 주니까 집 주인한테 주는 거죠. 너한테 천국 열쇠 줄게. 네가 이제 천국이 네 집이야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오해가 생겨서 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반석인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말을 오해해서 베드로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잘못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1대 교황으로 추대를 하고 베드로 원치도 않는데 지네들이 그런 거죠. 베드로가 1대 교황. 지금 현재 교황은 266대 교황입니다. 천주교는 그 말을 오인해서 그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신교에 있는 번역은 어떻게 하냐면 그건 아니다. 어떻게 베드로에다가 교회를 짓느냐. 그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짓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거예요. 예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는 반석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반석이에요. 예수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짓는데 이 교회가 바로 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확하게 그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 10장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진 사람이야. 누가 6장에는 말합니다. 주초를 없이 모래에다 짓는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는데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그 주초를 놓는 그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과 7장에 누가복음 6장에 나타나 있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에게 바로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수 있는 그 천국 열쇠 권세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 권세를 받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네 땅을 팔고 거짓말하게 될 때 이 땅이 팔기 전에 네 땅이 아니면 판 다음에도 네 땅이 아니면 네 의미대로 할 수 없더냐?
네가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다 라고 말하게 될 때 아나니아가 나중에 삽비라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 권세, 천국 권세를 얻은 베드로 말 한마디에 사람까지 죽고 사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바로 뭡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 5분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작정하시기를 성전 혹은 교회, 성막이 없던 시대가 좀 있었고, 그러고 이제 성막 시대가 있었고, 성전 시대가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이 4,000년인데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이에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다윗부터 예수까지가 1,000년에서 4,000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인데 그 사이에 모세가 태어나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500년, 모세부터 다윗까지가 500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경륜 구약 가운데 구약이 4,000년인데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성막이 없었어요. 그저 자연 성전, 어디든지 돌이든 뭐든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아브라함이든 뭐 노아든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 때 250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모세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지시하시기를 장막을 만들어라 해서 보여진 그 모습 그대로 지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이에요. 출애굽기 25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보여준 식양대로 만들어야 된다.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고 규격이 있고 재료가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대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막은 그 바깥 뜰이 있고 그 뜰에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으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향단이 그 촛대가 있고 왼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 앞에는 이제 향단이 있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그 커튼을 제치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이에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바깥이 있는데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성소는 우리 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영이에요. 영. 그리고 지성소는 우리의 영. 성소는 우리의 혼. 그리고 성소 밖은 우리의 몸.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지성소.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무튼 간에 성막을 모세 때 지시해서 만드셨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있게 되었냐면 다윗을 지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성막이라는 것은 500년 정도 있었어요. 500년 정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려고 했죠.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호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텐트에 모시겠는가?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나단이 지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뜻이라고. 그러고 나단이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시가 옵니다. 짓지 말라고 해라. 왜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다윗은 못 질 거고 다윗의 아들을 시대에 내가 평안과 평강을 줄 텐데 그때 가서 짓게 하면 되는 것이다. 해서 다윗은 짓고 싶은 마음은 불 것 같았지만 짓지는 못하고 얼마나 다윗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성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다윗에게 알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알게 된 것을 나중에 솔로몬한테 알려주고 많은 재산을 쌓았다가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막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 성전 시대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도 결국은 나중에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3일 동안 짓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은 곧 자기 몸을 가리키노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바로 제2 성전인데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 헤롯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질 거에 대한 예언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말하십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아름답게 꾸며진 건물을 막 바라보며 예수님께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찢었다는 의미로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돼서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그것도 대제사장이 대속제일 유대달력 10월 15일인데 그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모든 것을 이제 폐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시대가 없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전 시대는 5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성전은 없어졌어요. 물론 당장 없어진 건 아니고 그 몇십 년 지나서 결국은 없어지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성전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성막이든 성소든 그 쓰임새가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소든 양이든 붙잡아다가 안수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버렸으니 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시대는 그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에베소서 5장 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이것이 비밀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끝머리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다 만들어놨지만 동물 가운데는 아담의 배필이 없는 거예요. 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다가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깊이 잠든 거예요. 십자가에서 깊이 잠든 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군병이 하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요.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 보려고. 근데 그것도 보게 되면 왜 하필 옆구리 찔렀단 말이에요. 심장을 찌를 수도 있고 배를 찌를 수도 있고 찌를 때가 많이 있지만 하필 옆구리를 찔렀더니만 모든 피와 모든 물이 거기서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의 신부가 된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마치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직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아내가 되는 우리와 연합하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비밀 중에 비밀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 개개인이 교회겠지만 교회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 또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모여있은 즉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그 사람
마음이 머문 그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작고 건물도 이렇게 허접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인정하신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근데 이런 교회 시대도 영원히 가면 참으로 좋겠지만 이 교회가 영원히 가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우리가 못 모이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제3의 성전이 생겨지게 됩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죠. 제2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헤롯 성전이에요. 제3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안지나 자나깨나 지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그 이슬람 성전이 서 있는데 그때로 부숴야 짓거든요. 그때로 부수면 당장 3차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하지만 치밀하게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3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바 다윗 자손 하나가 일어나서 예수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윗의 자손 하나가 일어나서 그 성전에서 온 세계를 다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성전이 응해지려고 한다면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때 다윗의 자손이 거기 앉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가지고 온 세상을 다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없어져요. 그때 교회가 없어져서 우리가 아무리 이제 모여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차차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를 전후해서 사람들은 예배당을 이제 잘 안 옵니다. 그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이러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 번거롭게 교회를 가 이런 거예요. 말라기에도 보면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 어차피 태워 죽일 건데 다칠 건데 뭘 그렇게 번거롭게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이런 거 갖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어차피 태워서 바칠 건데 뭘 그렇게 상황으로 갖다 줘. 아무나 갖다 준다는 거 아니겠어? 이런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교회 나와서 힘들게 예배를 드려? 그냥 집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이러한 메시지는 한 부분이에요. 예배는 많은 게 있잖아요. 헌금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옷도 차려입고 머리도 목욕도 하고 이런 모든 걸 하나님 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관광 온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다고 나와 있어요. 예배 드리러. 그 먼 거리에서 교통이나 뭐 좋습니까? 그 먼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나왔다가 예배당 떠나기만 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도 많은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배를 드리러 그 먼 거리에서 왔다가 돌아가면서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그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던지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의 종 빌립 집사한테 그쪽 가보라고 해서 빌립 집사가 당신이 읽는 걸 아느냐? 가르쳐주는 의미가 없으니 내가 어찌하리요? 해서 이제 빌립이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을 듣게 될 때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흔히 rejoicing 기쁜 마음으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예요. 교회.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교회도 없어질 것입니다. 건물 성전, 건물 교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다. 너희 자신이 성전인 것이다. 고전 3장 16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이 성전인 것이다. 교회도 건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임 자체가 허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예배당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잘 가다듬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경배드리고 예배당을 떠나서 돌아가게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지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 그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지. 이 세상에서 공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조문동은 석사라도 가인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세상 공자 말이에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올 이 한 주와 앞으로 우리 모든 생활을 예배의 중심의 그런 생활을 하는 모든 축복된 교회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하나님 앞에 합당히 서가는 교회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